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모빌리티 신화 인도, 중국, 일본, 한국을 같이 공부하게 될 계명대학교 김효중입니다. 기본 이 해탈이라는 부분이 불교적인 것 같지만 힌두교에서 시작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중국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신화를 만들어가는 공정에 대한, 그러면서도 그 공정은, 신화 공정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일본의 마쓰리와 신도의 얘기들 하면서 그네들만의 어떤 신화적 컨텐츠로 남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신화로 오면서 모계에서 부계로 오는 신화 속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얘기들을 하고, 또 이 모빌리티 신화, 우리 한국에 이르기까지의 다문화적인 지금 현대 이슈에서 다문화의 얘기들이 많은데 그 얘기들을 잠시 다루고자 합니다. 해탈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힌두교에서 시작하죠. 힌두교가 브라만교를 거쳐서 불교로 가는데 다시금 힌두교로 넘어갑니다. 그 속에 부다를 통해서 중국, 한국, 일본을 통해 연결이 되는 모빌리티가 되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해탈이라는 얘기를 할 때 힌두교에서 이들의 신화 기본이 뭐냐면 창조의 신 브라마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 속에 씨앗이 꼭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신이 있고 씨앗이 있는데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모든 신화에는 항상 물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물이라는 것을 굉장히 신성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 여행을 가보시면 뭐부터 봅니까? 겐지스 강가부터 봅니다. 그래서 마강가, 강가 이름인데 겐지스 강의 신의 이름이 마강가, 강가라고 하는데 그 신을 먼저 찾아보죠. 굉장히 신성한 물에 대한 얘기들로 펼쳐집니다. 바라나시는 어떤 곳이냐면 이 겐지스 강이 쭉 남쪽 바다를 향해서 흐르다가 갑자기 북쪽으로 딱 끊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그 지명 바라나시입니다. 영어로는 베나레스라고 부르는 곳이죠. 그래서 그 북쪽으로 끊기는 곳에서 이 태양신과 같이 만나는, 강의 신과 태양신이 만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죽어야만 해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뭐냐면 새벽에 딱 해가 뜰 때 태양신과 그 강의 신, 겐지스 강의 신이 만나는 희한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때 제사를 드릴 때 이들은 아주 신성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즉 해탈을 하기 위해서죠. 그 해탈을 하기 위해서 태양신을 만날 때 이 여성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을 묻히고 하는 게 아니라 3번 뜨고 몸에 바르고 입에서 하고 그러면서 예를 갖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바라나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해탈의 집인데, 자, 죽음이 다가오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가오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이분들에게도 죽음이 다가오는데 묵티바반이라고 해서 해탈의 집이 있습니다. 무료입니다만 한 2주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실 정도 되면 이제 가족들이 와서 같이 지내면서 엄마, 아빠 아니면 누군가 잘 가세요 하고 얘기해요. 돌아가시면은 장례 행렬이 이제 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남성만이 장례 행렬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이 있죠. 굉장히 남성 위주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죽어도 남성들만 기다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장례 행렬이 그 바라나시에는 골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골목들을, 좁은 골목들을 지나가지고 가는데 꼭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겐지스 강의 이 시체를, 죽음을 3번을 꼭 딱 씻어야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불을 태우게 되는데, 불은 그냥 라이터 딱 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아그니라는 불의 신이 있습니다. 그 불의 신을 지키는 따로 그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 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화장터가 있는데 화장 이제 나무를 사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만이 또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서 태우는데 보통 아이나 승려는 화장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붕대 사거나 해서 죽음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서 이네들은 해탈이라는 얘기, 불교뿐만이 아니라 불교를 앞선 힌두교에서 이미 바라나시를 통해서 해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을 보는데 이 중국은 신화를 만들어 간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중국의 한족의 신화가 대표적인데 한족의 신화 속에 방고가 등장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방고가 그 알 속에 그럽니다. 알은 신화에서 우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몽 뭐 이렇게 한국 신화에 등장하는데 알에서 근데 알은 우주를 뜻하죠. 이 방고도 알에서 18,000년 동안 그럽니다. 그리고 알에서 깨어나서 하늘과 땅을 나눌 때 18,000년 동안, 즉 그네들의 역사는 18,000년이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신화 속에서. 우리는 건국 얘기를 하면서 5,000년 신화 얘기를 하죠. 중국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잘 아시듯이 56개 민족, 한족만 빼면 55개죠. 그 모든 민족들이 아우르기 위해서 정치적인 지금 공산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함께 하는데, 여기 적힌 것처럼 장족 같은 경우는 나 싫어, 한족 신화 싫어, 우리 것까지 지킬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과, 묘족 같은 부분은 이미 한족화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묘족 속에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그림은 바로 전쟁의 신 치우입니다. 근데 이 치우 신이 누구의 신화에 등장하냐면 바로 묘족에 등장합니다. 묘족의 조상신이 있죠. 신이죠. 그 신화의 신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뿔을 달고 전쟁에 능한 신이 바로 이들 건데, 한족은 이거 우리 거야 하고 같이 하자고 이제 하는 거죠. 중국이 신화를, 신화 공정이란 말이 뭐냐면 신화를 내 입맛대로 고쳐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속에 우리네 역사인 광개토, 고구려 광개토 대왕비가 있는데 북한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여기도 적어놨지만 2004년에 이걸 북한의 이름으로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중국과 이름을 같이 해놓은 희한한 상황이에요. 우리네 역사인데 중국이 이 신화를 가져가면서 역사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고 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화 속에 자기 입맛대로 고쳐지는 부분은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시간이 흐르면서. 근데 대놓고 다른 나라의 역사를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모습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일본으로 잠시 우리가 발걸음을 돌리면, 이 맞쓰리, 일본의 신화 속의 맞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신도라고 여기는 부분들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신들이 와서 뭐 태양신 새로 만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태양신 나와라 하면서 막 춤추고, 앞에 있는 여신이 누구냐면 미의 여신입니다. 막 춤을 추면서 시끌벅적하게 하니까 저 뒤에 아마테라스가 무슨 일이야 하고는 살짝 볼 때 탁 태양을 끌어당기더라, 이렇게 등장하죠. 아마테라스, 지금의 일본 여러분들 일장기 보시면 태양이 딱 그려진 거 아실 겁니다. 그 태양신을 섬기는 신화적 컨텐츠가 당연히 되고, 그렇다면 그네들의 맞쓰리, 즉 태양신이여 나오세요 하는 그 축제가 바로 맞쓰리인데, 지금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수많은 맞쓰리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지금도 그대로 태양신을 섬기는 맞쓰리가 있는 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뭐 저런 것까지 할 정도로 수많은 축제가 있는데, 이 맞쓰리가 중요한 것은 신여, 신이 타고 있는 가마를 움직여서 하루 1년에 한 번 신사에서 나와서 거리를 한 번 돌고 다시 신사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이 여신의 동굴앞 제사 이후에 맞쓰리로 계속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현세 구복적인 거죠.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복을 받기 위해서고, 이 시골 축제가 도시 축제화되면서 점점 일이 커지고, 특히나 신사와 함께 움직이는 맞쓰리 축제. 자, 여러분들이 아마도 여행 가보시면 많이,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들었는데 5, 6월 달 되면 더 많이 합니다, 맞쓰리가. 도쿄 맞쓰리, 뭐 여러 맞쓰리들이 많은데, 보면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 타고 있는 신녀를 모셔간다라고 하고, 그 주위에는 뭐 먹거리들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함께 축제하는 거죠. 즉 신화 속에 있는 얘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대들의 삶의 부분들을 이루고, 그냥 뭐 며칠만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신녀를 모는 거는 하루 만에 쭉 하는 거지만 몇 달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몇 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뭐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죠. 그러면 너 왜 안 해? 이런 뭐 여러분들 히키코모리 뭐 이런 말 들어보셨지만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옆 그림에 보면 어린 아이들도 조그만한 거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 신녀를 모시는, 여기서 모시는 이죠.
이런 훈련들을, 이런 축제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속에 특히 이제 이 일본 말로 나와바리 그러죠. 그 구역을 이렇게 내 구역이야 하고 신이 자기의 구역을 알리는 모습들. 이걸 순행이라고 하는데 함께 이동을 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맞쓰리의 절정을 이루는 모습을 굉장히 거의 1년 내내 준비한다고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즉 신화의 얘기들이 그네들의 삶이 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네들은 그 상명하복 이거 제대로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물론 이제 너 이거 말 들어, 이쪽 부분 왼쪽 오른쪽 뒤에 이런 것도 굉장히 따지고요. 그거 안 하면 신녀가 이게 몇 톤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 무겁습니다. 이걸 한쪽에서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되고, 이네들이 이 부분들 속에서 함께 일원이다, 자기가 이 지역의 일원이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압박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맞쓰리를 통해 가지고 신과 일체감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지역의 자기가 일치함 속에 자기가 회원이 됐다라는 얘기가 빠지지 않도록 늘 힘을 쓰고 있죠. 특별히 중요한 건 맞쓰리도 있지만 신도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수호신 숭배와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불교적 색채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불교적 색채가 쭉 넘어가면서 신사에까지 하는데, 수호신을 모시는 신사들이 각 부분 도시든 뭐 이렇게 여러, 제가 이제 일본에 한번 이렇게 가보면 특히 이제 신주쿠 록봉기 지나가지고 도쿄 쪽 가면 굉장히 크죠. 뭐 야스쿠니 여러분들 잘 아실 건데 우리는 싫어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 속에 보면 아침에 일찍 와서 막 이렇게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봅니다. 그래서 신사와 함께하는 모습들, 특히 이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이네들의 맞쓰리. 그래서 이 신사 참배라는 부분은 생활 속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사를 지키는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시간 내서 자기들이 이렇게 꾸려 나가는데 누가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즐겁게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을 좀 달리 했는데 영원히 지역사회의 일원임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말이 뭐냐면 맞쓰리와 신도는 뭔가,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그네들의 섬이라는 것에서 어떤 무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정말 히키코모리 뭔가 이렇게 벗어났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맞쓰리와 신도가 그네들에 있어서는 이 신화가 빠질 수 없는 컨텐츠가 되어간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협동이나 단결, 근데 여기 해놨습니다. 맞쓰리가 없다면 일본은 침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이 그 하나의 이 생각을 함께 오르는 것이 신화적 컨텐츠의 맞쓰리고 신도인데, 이것이 무너지게 된다면 굉장히 그네들은 위험한 상황이죠. 즉 신화적 컨텐츠에 기반을 둔 생활 속 얘기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들, 모빌리티 신화에 연결되는 부분들 속에 우리 한국 신화까지 오는데, 자, 우리네 신화 속에는 이런 얘기들이 펼쳐집니다. 천지왕에서 하늘에 신이 있었는데 인간 세계에 와가지고 아들을 2명 딱 낳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지왕 했는데 소별왕, 대별왕 얘기 아마 하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갈 때 나중에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이 씨앗, 인도 신화에 씨앗 나온 거 기억하시죠? 씨앗과 이거 얼렛빛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오면 내 아들인 줄 알 거다 하고 얘들이 커가지고 우리 아빠 어디 있어 하고 했을 때 청명부인이, 지혜의 여신입니다. 청명부인이 저기 하늘의 신이야 라고 했을 때 하늘로 이제 그 씨앗을 딱 심으니까 쫙, 그래서 제가 동양판 째꺼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무입니다. 그래서 동양판 째꺼 콩나무처럼 위로 쭉 뻗어 올라가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 이 부분을 제가 왜 했냐면 이 다른 유럽과 미국의 여러 가지 신화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신화 컨텐츠가 같이 묻어나가는 부분들을 보죠. 그래서 2개의 태양이 있는데 하나의 태양을 해결하는 모습을 소별왕, 대별왕에게 얘기합니다. 자, 소별왕, 대별왕은 여기 있듯이 이 구별을 하는 악과 선에 대한 얘기, 그리고 2개의 정치의 리더에 대한 얘기, 특히 소별왕, 대별왕은 이 저승과 이승, 사람이 사는 곳과 죽어서 가는 곳,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신화적 컨텐츠들이죠.
마고는 저 도교에서, 중국의 도교에서 나온 마고 선녀 이런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한 할머니 할 때 여러분들이 크다, 밝다, 한 어머니, 할머니 할 때는 지혜로운 어머니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제주도에는 마고가, 육지의 마고가 설문대 또는 선문대 할망으로 읽혀지는데, 나중에 선문대 할망은 죽고 오백장군이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여행 가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남아있죠. 특히나 마고와 당군에 대한 얘기. 마고는 창조의 신이고 당군은 건국의 신입니다. 근데 마고와 당군이 싸우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중간에 마고 신이 당군 신에게 내 모든 신하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창조 신이 건국 신에게 굿복합니다. 그 얘기들 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계 사회에서 부계로 넘어가는 그런 신화적 컨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내 거야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모습들을 평화적 이양의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창조신보다는 건국신에 대한 얘기, 당군 얘기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조화로운 얘기 속에는 숨어 있는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계에서 부계로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호ging 인간의 이념을 극대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조선이라는 유교라는 것을 이제 정당화하죠. 이 당군 신화를 딱 우리의 것이여라고 한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종대왕님이십니다. 딱 해놓고는 우리의 것이야 라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속에 모빌리티 신화 속에 이 다문화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조선시대보다 저 신라로 넘어가면 4대왕,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석씨가 계신다면 이분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박혁거세부터 여러분들 잘 아실 건데, 특히 유리왕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가위, 추석의 그 얘기들이 전부 유리왕에 대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석씨, 석탈해, 그래서 벗겨서 여는 얘기들인데, 실제로 신라의 4대 왕이 된 석탈해의 얘기 쫙 있죠. 삼국사기 보면 얘기들이 있습니다. 박석김에 나오면서. 그래서 얘기 속에, 어린아이들 읽는 얘기 속에도 보면 벗겨서 열다, 저기 보니까 아기가 있네. 거긴데 열어서 보니까 석탈해. 여긴 똑똑한 친구가 있구나.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경주 여행 가보시면 이방인 석탈해가 그 4대 왕의 무덤이 그대로 있고, 호공의 청거라고 했는데, 호공은 누구냐면 신화 속에서 일본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공이 일본인, 즉 외국인이 외국인을 청거해서 왕이 된 그 유리왕 인제 있고, 남의 차차홍이 너는 내 사위지만 왕이 돼야 돼,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외국인이 외국인을 청거하는 이런 다문화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는 열려졌었고, 지금 이 신위가 있는 곳이 바로 숭신전입니다. 여러분들 가시면 역사적 그게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다문화 시대, 말도 많고 달도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볼 때 이미 오래전부터 다문화, 문화라는 것 속에, 다문화라는 것은 올바른 얘기는 아니지만 붙일 게 없으니까 다문화라고 합니다만, 이 다문화 시대의 문화 상대주의로 서로 같이 포용하고 융합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미 우리 역사, 우리 신화 속에는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이 신화 속에 해탈이라는 불교적 색채와 그리고 힌두교의 어떤 얘기들이 이동해서 지금 우리까지 왔고, 그리고 신화를 함부로 자기 입맛대로 하면 안 되고, 특히나 역사를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마쓰리나 신도처럼 그 안에 머물러서 자기들만의 것인 신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모계에서 부계로 이동할 때 우리네 그리스 로마 신화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남성의 신화입니다. 모든 신화를 보면 희한하게 남성이, 여성들을 들으면 참 기분 나쁘지만 신화는 모든 게 남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모계에서 부계로 넘어갈 때 투닥투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얘기를 다루고 있고, 이 모빌리티 신화 속에는 특히나 신라의 얘기들을 다루면서 다문화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모습을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에서 시작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 각자에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 속에 해탈이란 부분, 그리고 다문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